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육부 헌신 예배에 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 그 교육과 관련된 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체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른손을 이게 심장 쪽에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잘 어루만져 주시면서 저를 따라 복창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예, 이것만 해도 여러분 얼굴이 훨씬 더 환해졌어요. 아까 여기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굳어있든지 그래 맞아 이건 군가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군대에는 여군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 장엄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까지 잘해왔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네, 이걸 여러분 매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참 자랑스럽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셨으니 나는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가? 이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도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손주들도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 안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한번 손을 대보실까요? 이마에. 네, 진짜 체조 같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참 소중하게 여기는 오른쪽 귀. 오른쪽 귀. 예, 오른쪽 귀. 그 다음에 그대로 코를 지나서 왼쪽 귀. 그 다음에 원래 자리인 이마. 이거 뭐죠? 여기 네, 삼각형 되겠습니다. 삼각형. 자, 또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눈. 네, 좋아요. 왼쪽 눈으로 이렇게 가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에서 없으면 안 되는 입. 네, 그렇게 해서 원래 자리인 오른쪽 눈. 야, 이건 또 뭘까요? 역삼각형.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삼각형과 역삼각형이 합쳐지면 뭘까요?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나오는 구원의 별 혹은 다윗의 별이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거는요, 그냥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그 프란츠 로젠츠바이크라는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 철학자가 구원의 별이라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아주 어렵기로 소문난 책인데요, 인간의 얼굴을 바라보면 이렇게 삼각형, 역삼각형으로 구원의 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옆 사람 보고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별꼴이야. 네. 왜 안 하세요? 네, 별꼴이에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별 모양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별을 보고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철학가이자 작가인 분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밤하늘을 걸어가면서 별을 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밤에 나가면 별 많이 보이시나요? 네, 별로 안 보이죠. 서울이 어느새 별 볼 일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밤하늘의 별을 못 보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계속 길을 잃을 텐데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별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쩌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구원의 길인지도 모릅니다. 옆 사람에게서 구원을, 별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옆 사람을 숫자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별이라는 책이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장애인들을 붙잡아가지고 감금하고 학살하고 이러던 때에 쓰여진 책입니다. 한 사람의 얼굴에서 별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그저 숫자로 만들어버리고 몇 번 죄수, 그냥 가스실에서 죽여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서, 그 얼굴에서 별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별거리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거리입니다. 별거리예요. 네, 감사합니다. 별 같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주 오래된 그 벤치, 예, 펜치, 렌치, 벤치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벤치는 공구함에 넣어놓지 않고 제가 아주 눈에 잘 띄는 곳에, 특히 이제 책꽂이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보여주시면요, 이건데요. 이 벤치로 말할 것 같으면 제 할아버지께서 쓰시던, 손동남 탁사님께서 쓰시던 벤치입니다. 옛날에는 탁사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직분이. 이 할아버지가 제가 2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기억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선친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로 기억할 뿐이거든요. 제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징용에 끌려가시는 바람에 그 광산에서 아주 죽도록 고생을 하셨는데, 야, 이러다가는 여기서 그냥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꾀를 내셨답니다. 이게 배식으로 나온 밥이 있는데 그 밥을 한 움큼 정도만 이렇게 감춰 놓았다가 이제 계속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곰팡이가 피겠죠. 그 곰팡이가 펴 있는 그 밥을 몸에 이렇게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몹쓸 피부병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관한테 나 지금 이거 피부병에 심각하게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간신히 그 광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셨는데, 바로 이것이 그때 할아버지께서 일본에서 가져오신 벤치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또 제 아이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낡은 벤치 하나지만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끌려가야 했던 한 청년이 겪어야 했던 위기와 두려움, 그리고 죽음을 박차고 나오려고 정말 사력을 다했던 투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투지로 그 청년이 살아남은 덕분에 지금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아찔해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시간 속에서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많은 경험 가운데 일부만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기억 가운데서 아주 몇 개의 특별한 기억이 이야기가 됩니다. 인간의 삶은 결국 이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계속 이야기를 듣다가 결국은 이야기를 남기고 사라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기의 전반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상황이 그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자, 수년 전 제가 그 아내와 함께 예루살렘 그리고 성지순례 이렇게 갈 때 요단강에도 가봤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성지순례 딱 마치고 돌아올 때가 2020년 2월 10일 코로나 막 시작되던 때. 그래서 저 다음부터 이제 그 성지순례가 좀 막혔는데요. 제가 그때 요단강에 갔을 때 비가 막 많이 와서 그런지 강물이 많이 불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큰 종려나무가, 이 큰 거는요 23m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큰 종려나무가 거의 잠길 정도였어요. 아주 시뻘건 그 흙탕물이 흐르는 모습이 제법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밤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흐르던 강, 평소에는 그냥 쫄쫄쫄 흘러가지고, 왜 요단강 갔다 오신 분들 많이 실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뭐야, 이런 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냥 첨벙첨벙하는 그런 곳인데요. 그런데 폭우가 한번 내리면 무섭게 불어서 범람하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잘못하면 그냥 확 휩쓸려가는 그런 거칠고 사나운 물살이었습니다. 자, 그런 물살 앞에 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살면서 지금 혹시 강물 못 보신 분 없으시죠? 아마 바다 못 보신 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 걷다가 제대로 된 물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자기들을 맞고선 저 엄청난 강물을 마주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는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성. 이 끔찍한 불안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마비시켰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물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중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교사들 앞에 그런 물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긴 두렵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자니 그것도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결단을 해야 되는데 외적인 상황은 너무 세고 나의 힘은 너무 약하고,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요단강은 뭐 이렇게 나중에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거기 건널 때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현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무시무시한 상황과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기 3장 4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작정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저렇게 시뻘건 강물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요, 그 강물에 처음으로 발을 디뎌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여러분들께 전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첫 발이 물에 첨벙 닿는 순간 무섭게 흐르던 강물이 뚝 그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중앙까지 가서 거기서 멈춰 섭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거기를 걸어서 건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인 것이요, 40년 전에 아버지 세대는 바로 그렇게 홍해를 건넜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젊은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자,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이 한 개씩, 그러니까 모두 12개의 돌을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 중앙에 그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제사장들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나오자 그쳐있던 요단강이 다시 무섭게 흘러내리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됐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당부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자, 12개의 돌이 딱 이렇게 서 있으면 나중에 어린이들이 와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아빠, 이게 뭐야? 할머니, 여기 왜 돌이 이렇게 12개가 서 있어? 다 이렇게 모양도 틀리네. 그때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22절,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할렐루야. 자, 이 돌이 원래 어디 있었던 건 줄 알아? 여기 있었던 게 아니야. 저기 저쪽 요단강 있지? 그 물속에 있었어. 그러면 진짜? 이렇게 하겠죠. 진짜? 그런데 어떻게 가져왔어?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대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경험은 질문과 대화를 통해 공유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막 앞에서 목사님이,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쳐 준다고 해서요, 그게 내 안에 생명력 있는 알미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렇게 어린이들의 질문을 예상하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보면은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유월절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벌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건너뛰셨고, 그걸 건너뛴다는 의미에서 유월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그때 그것을 이야기로 담아 잘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3번이나 너의 자녀가 이렇게 묻거든 그때 이렇게 대답해줘라.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볼 수 있는 것, 그 물음을 소중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주는 어른들이 있는 곳,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해주되 그냥 무미건조한 단답형, 그건 이런 거야, 뭐 정답은 전부 하나님, 뭐 예수님, 뭐 그렇지 뭐. 근데 그렇게 단답형으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성경은 그런 교육, 그런 배움의 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정릉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물어요. 아이들만 묻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질문이 있는지 몰라요. 야, 교회는 왜 이렇게 많나? 제가 1년 반 전에 강서구에 있는 그 가양동에 이제 순빛 청파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 아들이 물어요. 아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교회를 세워야 돼? 하나님은 꼭 믿어야 되는 걸까?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왜 하나님을 믿는 걸까? 아니,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까? 예배는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잘 사는 건 도대체 뭘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런 물음을 아이들이 던질 때 우리는 당황스러워합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영성가이자 또 교육 전문가가 함께 지은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이가 묻는 까닭은 어른들에게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부분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물어볼 때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되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틀리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우리가 얼어붙어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묻는 까닭은 어른에게서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낀 놀라움과 충격으로 고민에 빠지기 때문에 일단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안공항에서 갑자기 비행기가 터져버리는 장면을 아이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나 충격적인 그 사건을 보고서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기 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아이들이 길을 떠날 때, 익숙하고 안전한 곳을 떠나서 멀리 나갈 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 나를 잘 지켜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품게 됩니다. 이것은 곧 인정받고 싶다, 친숙한 사람들과 튼튼한 끈으로 연결되고 싶다는 소망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는요, 거기에 정답을 듣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들은 사람과 따뜻하게 오래오래 그리고 편안하게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리교신학대학에서 기독교 교육 오래 가르쳤는데 저의 교육에 이른바 캐치프레이즈 이런 게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정답 없이 정답게. 우리는요, 이렇게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해서 경직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정답이 없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정답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깨지고 또 새로워지고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해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학교 교육을 또 그런 식으로 받았잖아요. 정답을 말해야 한다, 정답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강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외국에서 이렇게 유학할 때도 제가 경험했습니다. 교수들이 질문할 때 제일 대답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한국 유학생들, 그리고 뭐 그냥 시험 보면 너무 성적이 좋은데도 토론하는 거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묻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정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정답게 옆에 있는 사람이랑 계속 얘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창조적인 질문이 샘솟는 거죠. 정릉교회가 아이들에게 그런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질문과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숙한 사람들하고 튼튼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손주들이 또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오, 정답,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질문을 들어주시는 그런 어른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놀라움과 충격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누구도 정답을 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질문에 사랑으로 반응해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진짜 아멘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뜻을 묻는 사람, 반응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1년 반 전에 이제 제가 순빛 청파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2025년 교육의 해로 선포하고 저희 교회 표어로 잡은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묻습니다. 뜻을 묻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반응해 주는 사람입니다. 정답을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함께 고민해보자. 함께 길을 걷다 보면은 뭔가가 우리에게 찾아올 거야 라고 하면서 같이 질문하면서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의미 있는 답이 서서히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단독 목회하기 전에 그 창천교회에서 9년, 거의 10년 가까이 청년부 목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청년들이 저랑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온갖 문제들을 가지고 저한테 와요. 뭐 혼전순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성애 문제까지 막 온갖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저는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하죠. 한 번은 A라는 대학원을 가는 게 좋은지 B라는 대학원을 가는 게 좋은지를 저한테 막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3시간 정도 그 친구랑 천천히 얘기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A라는 대학원을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제가 그렇게 막 정말 조언을 해줬고 온갖 저의 전문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A가 좋다 했건만 나중에 보니까 B를 갔더라고요. 춘천에 있는 대학원.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원 가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 말 안 들었으니까 죽도록 고생을 한 거죠. 자,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가서 그렇게 고생하더니 그 고생하는 동안 남자친구를 만났어. 그래서 내년 4월에 결혼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제 제안을 듣고 A라는 대학원을 갔으면 별로 힘들지 않게 잘 살았을 수도 있고 더 좋은 직장 얻을 수도 있겠죠. 늘 죽어라고 고생하는 동안 인생의 배필을 만났으니 뭐가 좋은 거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청년들이 저랑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내가 얘기해준 정답 비스무리한 거 그거 듣고 따른다고 해가지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얘기하는 동안 그 청년 안에서 자기에게 의미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쭉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그 선택 때문에 절망도 하고 눈물도 흘려, 내가 그때 목사님 말 들을 걸,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선택을 신뢰하면서 그 선택이 가져다 준 빛과 어둠을 함께 누리면서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질문을 던진 사람 안에서 자기를 위한 의미 있는 답이 돋아날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는 교회, 우리 사회는 이런 교회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요즘 많은 철학자들, 많은 작가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어린이가 묻는 거예요. 엄마, 할머니, 아빠, 여기 있는 이 돌들이 뭐야? 그러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요, 그 속을 알 수 없는 깜깜한 혼돈을 의미합니다. 우리야 물이 워낙 참 친숙하고 헤엄치고 배가 있고 그래서 별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데,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물은요, 그 속을 알 수 없는 혼돈입니다. 그 옛날 부모님 세대에 홍해가 그랬고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요단강이 그런 겁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혼돈의 세상.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혼돈을 잠시 막아주신 겁니다. 내가 건너갈 수 있도록. 바로 그 이야기가
면면이 이어지는 교회가 정동교회가 되기를, 정릉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인들이 자신의 삶을 엄습하는 혼돈을 믿음으로 건너간 경험들, 또 그 가운데 나의 못난 자아가 깨지고 그래가지고 새롭게 빚어지는 것을 경험한 이야기들, 그런 경험들을 꼭 이야기로 간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로 그걸 간직해 놓지 않으면요, 기억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미 여러 번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나 그런 도우심 받은 적이 없다고 우겨요. 제가 청년들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이 시험만 합격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모든 걸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취업하고 난 다음에 그 감사의 감정이 보통 사흘 지속됩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지겨워지는 거예요. 내가 결혼만 한다면, 내가 집만 마련한다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건만 그 경험이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나한테만 자꾸 이런 힘든 일이 생긴다고 눈물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닥쳐와도 지난번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앞에서 별로 쫄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쫄지 않으니까 좀 편안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면 되겠다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야기가 되지 않은 경험들은요, 내 안에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그때마다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를 하지만 의연함이 없기 때문에 그 지나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 신앙은 늘 제자리고요, 그의 마음속은 늘 불평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합니다. 에휴, 내 인생은 왜? 잘 생각하십시오.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으로 혼돈의 강을 건넜던 기억 말입니다. 그런 기억 없었으면 여러분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요. 중요한 것은 이야기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혼돈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한 번뿐인 인생 참 그렇게 잘 살았다, 그런 뿌듯함이 있으라고? 아닙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완고하고 의심 많은 백성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니들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이런 인생의 혼돈을 극복하고 너 자신을 넘어서는 걸 보니까 정릉교회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혼돈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때 우리도 그들 옆에서 새롭게 그분을 찬양하면서 경외하는 거죠. 우리가 해냈다, 내가 해냈다, 우리 가족이 드디어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체험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따라해 볼까요?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다. 멋집니다. 이거를 옛날에 서남동 목사님이라는 분은 두 이야기의 합류라고 불렀어요. 저는 정릉교회 교육부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이야기의 일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앞으로도
부지기수로 혼돈의 강물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옆에 있는 자들과 함께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혼돈을 건너고 또 걷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정릉교회 모든 모임, 속회, 모든 부서 거기에 가득할 것입니다. 뜻을 묻고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번번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서운 혼돈의 힘 앞에 주저앉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건너고 또 건너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걸 자꾸만 망각하고 새로운 혼돈, 새로운 불안에 빠져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 삶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기억의 돌들을 끌어모아 굳센 고백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